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태양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출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며 또 믿음 더해 주셔서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평안케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평안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청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국가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종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배서서 2장 11절로 13절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재해 동포 수가 2020년 통계에 의하면 732만여 명 정도 된답니다. 그들은 늘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려고 고국의 소식 또 고향의 소식 늘 일부러 들으려고 하며 또 고국의 음식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아니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되거나 명절 때가 되면 일부러 한복을 꺼내 입어서 입기도 하며 또 고국에서 또 즐겼던 윷놀이를 한다든지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무엇인가 그들이 한국 백성이다, 한국에 피가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게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민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좀 말이 어렵지만은 너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존재였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한 6, 7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래도 밖의 사람들이다. 당연히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 밖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선민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들에 대한 외인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밖의 사람, 하나님의 복은 근처도 못 갈 희망 없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은 뭘 집을 산다, 뭐 꿈을 갖는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이, 용서하십시오, 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당연히 예수 밖에서 살았으니 지금도 예나 다신론자도 있고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힌두교 다신론자들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데미의 신도 섬겼고, 다 수많은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찮은 신들을 목숨 걸고 섬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저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 속에서 또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나 예수 그들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뭡니까? 그래도 밖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약속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굉장히 가슴 쓸리는 말씀이 여기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선민이 된 것입니다. 영적 선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또 예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소, 오이코노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흑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요, 황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요, 부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나라가 사는 것은 다르고 또 풍습은 다르고 말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약속을 내가 받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 또 생각하면서 하루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 죄 청소 안 됐다. 어떻게 청소 안 됐느냐? 사랑의 예수님께서 너 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욕도 하고 또 성질이 급해서 혈기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좀 덜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앉게 되었다. 죄 용서함 받은 나는 백성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고, 말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 속에 우리는 휩쓸려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제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신호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직장 시위를 존속시키려고 동영상을 틀어놓고 마스크를 쓰고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영상을 틀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음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또 녹음기로 자동 성경 읽어주는 것을 틀어놓고 그 말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그들도 직장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개교에서도 못할 일을 직장에서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 모여서 그들이 또 침묵하며 기도하고 또 방송을 틀어놓고 또 예배를 보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회사에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중역들을, 그 회사 중역들을 모아놓고 술을 쫙 돌렸답니다. 어떤 상무가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때기로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 교회 다니는 누구 너희들도 술 마셔라. 근데 정말로 어떤 제가 참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등살에 못 밀려서 술을 한 잔 했는데, 한 잔이 뭐냐, 한 병을 마시라, 한 병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의 노예가 되고 그 신앙 양심을 팔면서 그 직장에 있을 수밖에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요즘은 신회도 안 나고 섬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신회 공동체가 좀 와야 될 위기에 있는데, 어느 팀장도 그 중역회의에 들어가가지고 물매를 맞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술을 안 마시고 왜 직장 생활에 회식의 자리에서 술 먹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 맨정신으로 소통이 되느냐 해서 모두가 다 막 고민한 것을 저에게 막 토로한 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전일 기도회 때 제가 그 사장의 이름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이 있게 해달라고. 아니, 회심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경건과 거룩함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그 귀한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님 적당히 믿는 분들 시위에 나가서 예배 모이라고 독려해주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툭툭 예수 믿자고 권해주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타락시켜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별짓 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안 하면 죄 속에서 쉽게 예수 믿다가 넓은 길로 갔다가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다. 어떻게 시민권자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예수 피공로를 통하여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억 2천 연봉을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먹은 것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은 비록 직장을 잃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더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고 지금도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왜 던져졌습니까? 우상에게 전하자는 것 때문에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한 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래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풀무불 속에서 눈썹 하나도 건지지 않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밤새껏 사자가 다니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왕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식구들이 너무너무 적게 모이고 적게 모이는 곳에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하기가 뭐하니까 회의에 있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자동 성경을 틀어놓고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떤 신유의 회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차례에 설교가 돌아왔는데 제가 한 주간 내내 밥 마셨고 또 설교 전날은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10분 정도 하고 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2주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돌아올 설교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야, 이 목사님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토요일날 외부 사람을 안 만나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에 집중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야, 목사님들 참 힘들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0분 설교를 서로 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분들은 매일같이 저렇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도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분 1초라도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입술을 깎아버립니다. 1분의 1초라도 영적인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망가겠습니다. 사람은 일 속에 파묻혀 살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계속 그때는 예수 받기, 그때는 약속도 없었고, 그때는 천국 시민도 아니고, 그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축복도 없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약속도 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계속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예수님 믿기 이제 그때와 이제는 늘 그렇게 대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생각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평신도 선교사가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갑니다. 학원 선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 있습니다. 군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 있습니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인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사증을 줘야 선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 버려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빛의 존재요, 소금의 존재요, 하나님의 미랄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 있는 동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급에 30명, 20명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다 예수 믿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일터 선교사라는 의식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분 1초라도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보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국의 희망도 없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또한 언약에 대여 약속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요, 또한 천국 시민권자요, 또한 우리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영적 정체성을 갖고 누구를 만나더니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나는 택한 바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망각을 줄 때마다 깨달아 깨우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 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늘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가정 개인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